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4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은 그 4가지 죄들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4가지 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문을 통해 강조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구구절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구절구절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고 해방된 직후에는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들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했었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그들이 먹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던 것이고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와서 이어지는 5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그들이었지만 그들 중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자, 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잘 보십시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본보기가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어떤 본보기가 되었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거듭거듭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악을 즐겨했던 것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본보기로 삼으려고 이런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죄악들이 어떤 죄악들이었는가?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4가지 죄악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마음에 이 4가지 죄악들을 우리가 잘 새겨두고 결단코 이런 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자, 첫 번째 죄입니다. 광야에서 망하게 되었던 첫 번째 죄.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 이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때 그 모습에 미혹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미혹을 받아서 이방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주보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입니다. 섬기지 말라,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고, 1계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주보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4가지 죄하고 가로 1번하고 밑에 중요하다 하고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어떻게 하지 말래요? 두지 말라. 섬기지 않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두지 말라, 자리 한 구석이라 할지라도, 마음 한 켠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 다른 신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신이라고 부르고 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한 구절만 더 보면요, 이사야 45장 5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또 뭐라 그러셨어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 신도 없습니다. 우상이 있을 뿐이고 마귀의 미혹이 있을 뿐입니다. 신들이 여러 잡신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강력한 신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다른 잡신은 아예 없다는 것.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우주 만물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귀가 주관하는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누가 있다고 그러든지 못 봤습니다. 예. 없습니다. 마귀가 주관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예. 아주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조금 성가신 일만 만나도 마귀가 이렇게 했다, 병만 걸려도 마귀가 걸리게 했다,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면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마귀의 역사도 마귀의 미혹도 하나님 주권 아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 마귀가 이렇게 했다, 그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파 중에 정통과 이단 그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 하는 그런 상당히 외적으로 성장한 교파가 있는데, 그 교파가 강력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주관하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파가 있고요. 그 교파의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그 기복 사상하고 무속 사상하고 이게 잘 맞아떨어져서 알게 모르게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주관하는 영역은 조금도 없다. 마라나마나 0.0000001%도 없다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요, 사울이 악령에 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서 읽어보면요, 사무엘상 18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도 하나님 심부름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허락 아래 악령도 역사한다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일거수일투족, 지극히 작은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조차 일어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참 하나님으로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이상한 잡신, 미신, 허탄한 생각 다 마귀의 미혹인 줄 알고 마음 한켠에라도 자리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두 번째는 음행하는 죄입니다. 음행하는 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었대요? 2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날에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세상입니까?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음란하고 방탕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음행하는 죄를 멀리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우상 숭배하는 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죄,
두 번째는 무슨 죄였죠? 음행하는 죄. 세 번째는 시험하는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순간도 구름 기둥이 그들 머리 위에 있는데, 그날 아침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어서 배불리 먹었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10절,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마지막 네 번째는 원망하는 죄입니다. 원망하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원망했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렸는지 모릅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처음으로 거두어 들였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오는 그 장면을 그들이 처음 목격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날마다 반복이 됩니다. 반석에서 물 나는 건 날마다 반복된 거 아니지만 날마다 반복이 되는 일상이 되었을 때 그들이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일들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어떤 말까지 했는가? 한 구절만 읽어보고 싶은데요, 민수기 2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참 구구절절 얼마나 충격적인 이 말인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부모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일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던 것이죠. 다른 거 다 지나가더라도 끝부분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양식 만나를 두고 이 하찮은 음식, 날마다 먹으니까 지겨웠는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런데 구약시대 만나는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원망하는 이면에는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는 교만함과 패역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무슨 일이 되었든지 원망하는 그 마음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향해 직접 원망하는 중심이 있는 것이고,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는 교만함과 패역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 길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데 그저 하나님 은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제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우리가 여러 번 들었겠는데요, 마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네 가지 죄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상 숭배하는 죄, 두 번째는 음행하는 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네 번째는 원망하는 죄. 우리가 이런 죄를 결단코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 연약해서 짓기도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 자,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본보기가 됐다는 말을 또 합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네 가지 죄악들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자, 그리고 14절로 22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네 가지 죄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언급했던 우상 숭배하는 죄를 14절로 22절까지 긴 절을 할애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기만 해도 우상 숭배하는 죄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기만 해도 우상 숭배하는 죄가 된다. 세 가지 이유가 14절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첫 번째 이유, 제물을 먹는 자는 제단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18절에 그랬죠.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성찬 예식을 들어서 이 이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성찬 예식 거행할 때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제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구속의 은혜에 그 순간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물을 먹어서도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제물을 먹는 자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귀신은 죽은 혼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그 즉시로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지, 혼령이 이 땅에 머물러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먹는 것은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첫 번째로 말씀했고, 그것만이 아니라 마귀와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도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21절을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주의 잔, 주의 식탁은 성찬 예식 말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마귀와도 교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22절의 세 번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면 하나님을 노엽게 해도 별 문제가 없겠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결코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가장 복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편 106편 28절로 29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06편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여기 그랬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어지는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 그 행위가 주를 어떻게 했대요? 경노하게 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기만 해도 우상 제사에 참여한 것이고, 그래서 먹어서도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설날 명절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있는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일계명을 범하는 죄인 것입니다. 일계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는 단지 부모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조상을 신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죽은 조상 앞에서 제사하는 것 자체가 죽은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든 그 위패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신주라고 합니다. 신신자를 써서 나무로 이름 쓰고 날짜 쓰고 그 위패를 두고 안 믿는 사람들은 신주다. 제사 지낼 때 지방을 쓰는데 지방 다 쓰고 이름 석자 쓴 다음에 말미에 뭐라고 붙입니까? 신위라고 붙입니다. 신신자 써서 신위다. 죽은 홀령이 이 자리에 임한다고 믿는 것이고, 그 홀령을 모시고 엄연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즉시로 천국 아니면 지옥, 예수 믿고 죽었으면 즉시로 천국, 안타깝게도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으면 즉시로 지옥. 제사를 지낸다고 죽은 조상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제사 지낸다고 조상이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대로 제사하면 누가 받습니까? 그 제사를
귀신이 받습니다. 마귀가 그 제사를 받는 것이고 제사하는 나는 마귀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저 쉽게 생각하고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 앞에서도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 관계를 생각해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모릅니다. 포로 신분인데 걷어다가 먹여줬지, 입혀줬지, 도지사 자리까지 앉혀줬지. 인간의 뭐라고 합니까? 대의라고 하나요? 인간의 어떤 그것을 생각해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의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왕을 거역하고 금신상 앞에 죽음을 불사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끝까지 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우상 숭배가 하나님 진노하시는 죄인 줄 알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대한항공이었는지 아시아나항공이었는지 그 보잉 여객기 있죠? 큰 비행기 사다 놓고 고사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 회장단, 사장단이 고사 지내는 걸 신문 기사에서 제가 본 일이 있었는데, 사고 없이 무사히 운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겠는데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현충일에 현충원에 가서 분향하는 거, 분향하고 고개 숙이고,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라가 그로 인해서 떠들썩하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 자기 정치 생명이 그것으로 인해 끝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정치 지도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도 예배하는 것, 그것도 모양만 다르지 제사하는 정신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추도라는 말 자체가 죽은 사람을 기리고 죽은 사람을 슬퍼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그 중심과 동기에는 죽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죽었다고 그 후손 중에서 어느 누가 아담이 죽은 날짜 맞춰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기록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그날에 후손들이 하나님께 제사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성군이었고 모든 왕들의 표본과도 같은 그런 왕이었는데, 다윗 왕이 죽은 날을 이스라엘이 기념을 하고 그날에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기록은 어느 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했는데 몇 월 며칠에 순교했는지 그 날짜 자체가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날만 되면 순교자를 생각하고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그러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추도 예배가 괜찮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왜 그런 기록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남겨두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생긴 것입니까? 추도 예배가. 우리나라 제사 안 지낸다고 하니까 핍박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에 추도 예배를 합니다. 제사는 안 하지만 그 대신에 추도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를 섞어서 성경에도 없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적도 없는 이상한 예배가 한국에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추도 예배도 옳지 않은 줄 알고 우리는 추도 예배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조상이 묻혀있는 무덤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풀도 깎고 잘 돌보는 거, 그거 좋은 일이고 또 자손들이 마땅히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묘 가서도 돌아가신 분이 평상시 잘 드셨던 음식 가지고 가서 그 앞에 놓는다든지 그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또 무덤 앞에 가서 그동안 잘 주무셨습니까? 그런 말 하는 것도 천국에 계시잖아요. 천국에 거기 있습니까? 죽은 분이? 물론 그 심정은 심정적으로는 너무나 그리워서 그럴 수도 말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심정적으로는 이해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말 하는 것도 허탄한 것입니다. 그 정도는 별거 아니다 할지 모르지만 그런 틈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정신세계가, 자신의 정신세계, 영적 세계가 그만큼 마귀와 더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돌아가신 날짜 기억하고 그날만 되면 거창하게 제사를 잘 지낸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효도가 아닙니다. 아무 쓸데없는 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만 될 뿐입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그 마음을 좀 더 평안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전도해서 예수님 믿도록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시도록, 그리고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힘써야 그것이 자녀된 도리이고 효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고 이 부모도 모르는 종교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처럼 부모 공경을 그렇게도 강조하는 종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0계명 중에 제 5번째 계명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영원 불변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에 명시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신명기 27장 16절 우리 이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존중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조금이라도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그 말을 들을 때 아멘 이렇게 화답하라고 성경에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항상 공경하는 것, 그게 성경적인 바른 신앙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데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 부모의 자녀는 자기 부모를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 그 마음 중심에 조금이라도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업신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간에도 혹시 안 믿는 형제면 나는 제사 안 지내니까 남남처럼 지내는 것은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삿날은 못 간다 하더라도
다른 날에 미리미리 안부를 더 부지런히 묻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하게 되었던 4가지 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는데요, 이 4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죄, 하나님께서 더욱 진노하시는 죄인데,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악들 가운데 빠지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